여러분 마지막 20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이 좀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이러면 좀 되십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잖아요. 각 대선 후보들은 사회에 각계 유명한 사람들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 캠프로 딱 이렇게 당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 무슨 어느 총리가 우리 대선 캠프에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등등. 또 뭐 부산 지역에 900명의 교수가 어느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좀 들으셨죠? 그죠? 또 어느 단체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각 대선 후보들이 자기 편으로 이렇게 당긴 이 세를 얻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후보들은 선거에 임한 후보들은 힘을 얻죠. 그게 왜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힘이 약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확 자기를 지지해주고 우리 캠프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지금 20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아니 말씀이 뭐가 약해서 말씀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세를 얻게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놀라운 말씀인데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무슨 새가 이렇게 확 들어오면 말씀이 힘있고 사람의 새가 안 들어오면 힘이 없어진다는 말인가 좀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는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있죠. 힘이 있다, 흥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자체가 흥왕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힘을 보탠다고 해서 그 말씀이 확 일어나고 우리가 뭐 안 한다고 해서 말씀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각 어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을 영입하고 단체를 영입함으로 세력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살려고 작정하는 자들이 에베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전에는 몰랐는데 에베소의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전에는 세상 철학과 세상 가르침대로 내가 살았는데 듣고 보니 말씀이 그게 아니군요. 저는 말씀을 100% 지지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는 앞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했는데 말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옳다 여기고 확 동참해 줄 때 저의 말은 힘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국민들은 흥 이래버리면 대통령의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말씀을 내가 지지합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로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을 믿고 따릅니까? 혹 여러분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세력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평소의 신념이 세력을 얻어서 그 세력을 따라서 막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옆 친구의 말은 뭐 세력을 얻어서 내가 옆 친구 말은 따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 말은 막 하는데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적어도 여러분에게 말씀은 세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꿈꾸는 자가 일어나고 막 이적과 기사를 막 너희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에 너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상한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앞에 어떤 합당하고 정말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게 옳고 아무리 그게 여러분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오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보면 너는 쳐 죽이라, 진멸해라는 거죠. 꿈꾸는 자나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합법화 여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그냥 하나의 젠더 문제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동성애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가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악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치게끔 만드는 것은 목사들 중에서 이런 동성애를 하나의 어떤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취향이다. 개인의 어떤 성의 취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요. 그 자가 아무리 옳게 이야기하고 그게 신비한 어떤 경험이나 어떤 통계를 내놓고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그런 자를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쪽의 말은 세력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이 세력을 얻는 쪽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지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앞에 가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나를 좀 지지 안 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지지를 요구하고요. 말씀은 우리를 좀 영입하려고 합니다. 매주 설교가 그렇습니다. 네 말씀 우리 쪽에 안 올래? 우리 캠프에 안 올래?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예 지지합니다. 예 제가 그쪽에 서겠습니다. 내가 불리하더라도 내가 말씀 쪽에 서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귀한 가정에 생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지하면 응당이 보상이 오거든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대선 후보를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대선 후보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인터뷰할 때 왜 옆에 가만히 있는 사람 많이 보셨죠? 대선 후보들 옆에서 막 그냥 얼굴만 아무나 가만히 있어요. 왜 사진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드러나면 그 말씀편에 옆에 쓴 사람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불리했는데 네가 동성애를 끝까지 반대하고 내 말씀을 지지했느냐?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저희 외삼촌이요, 오래 전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민정당의 그 대표 있을 시간에 그때 사진 찍은 거 있습니다. 대통령 그 노태우 씨하고 자기하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딱 찍은 게 있는데 그걸 가보고 여기고 지금도 안방 다 열주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뭐 제 외삼촌이 한 자리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부산시 버스 노조 종합장을 했고, 부산시 버스 노조 종합장이 큽니다, 여러분. 굉장한 조합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으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1절부터 19절에 소개된 내용이 쭉 그냥 나옵니다. 그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1절부터 7절 쭉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믿는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성령이 뭐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너희들 성령을 모르나?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왔을 때는 아볼로가 이 지역에 없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18장 후반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가 그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또한 주에 대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 차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나고 아무도 없는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전달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있네. 그래서 네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뭐죠? 그럼 너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자기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를 전합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는 이 말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 성령의 임하신 사건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요한이 예전에 말씀했던 요한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 곧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맬 수 없는 자다 라는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는, 아볼로의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를 확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뭐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가르치기는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서는 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뭔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또 한번 가르치는데 성령의 세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세례는 뭐 그냥 성령 세례가 있고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의 세례 따로 있냐? 아니,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 구약의 할례와 동일한 것인데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죠? 남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지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거든요. 이 할례적인 의미가 신약에 가서 세례로 이제 바뀌는 것인데,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없어도
결혼은 되죠. 결혼 생활이 가능하지요. 왜? 그냥 두 사람이 뜻을 모아서 우리 결혼합시다, 같이 삽시다 하고 결혼식은 우리가 추후에 하자. 나중에 우리 결혼식하고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약속하고 동사무소 가서, 그죠? 혼인 그거 뭐랍니까 이거? 혼인 신고 하면 부부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왜 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결혼합니다. 라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근데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인데,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성령이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공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물세례는 목사의 어떤 물뿌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공적인 표시이지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베푸시는 의식이고 개인의 내적 또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또 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또 임할 수 있으면 그건 다릅니다. 이 성령이 그에게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성령이 공적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내적 외적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요. 반드시 변화봅니다. 대체로 방언이라는 수단을 몰고 옵니다. 그럼 방언 받았으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것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99%는요 성령 세례 확 임하면 방언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방언은 이꼴이다 라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태도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요 완벽하게 바뀝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엄영란 간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인데 엄영란 자매가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자기는 기도했는데 도무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어제까지 말해도 내가 기도하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면 아는데 그 다음 날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말을 자기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 저에게 왔으면 목사님이야 방언이다 그게 방언이야.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성경 읽고 기도한 그 시간을 자기는 잊을 수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는 그게 3시간이에요. 그게 3시간 동안 자기는 성경을 짧게 읽게 되는데 그게 3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채 한 10분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물론 그 앞에 그 엄간사는 음영자매는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 막 그냥 초창기 향진이 선배라고 이향진 사모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모양. 아주 교회 충성된 아가씨였어요. 근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요. 방언이 일어나고 그죠? 예언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여러분이 말씀의 세에 가담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지하고 여러분이 말씀편에 딱 서서 같이 말씀과 함께 딱 사진 딱 찍어 놓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구하고 예언을 하고 우리 요란다 목장에서 축사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열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청년들도 그 부분을 사모하세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현상이 납니까?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강론합니다.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러한 공부방을 만들어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그게 2년간입니다. 2년간. 여러분 2년간 성경 공부 여러분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 이독하십니까? 일독하십니까?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까?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고 막 수틀리고 감정 상하면 성경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강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도 목사도 개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이 내게 아무런 간섭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날마다 이곳에 함께하고 내 삶에 성령이 주장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함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말씀 읽고 그 부분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상한 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이상한 유튜브 듣고 막 하지 마세요. 좀 유튜브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것보다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짜뉴스도 너무 많고요. 유튜브에. 저는 저에게 우리 노예 장로님들 좀 이런 분들의 유튜브에 가짜뉴스 억서 보는데 그분들은 다 관계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보는지 몰라요. 그 가짜예요. 나중에 보면 다 가짜예요. 가짜. 10개 중에 8개, 9개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 믿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무슨 어느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하도 누가 한번 좀 보라고 해서 기가 찬다 해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아시죠? 저 서울 쪽에 알박기 된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의식이 교회라고 전모 목사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죠. 설교를 제가 들어본데 제가 설교 들으면서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그냥 막 컴퓨터를 그냥 막 부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설교들을 밑에서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다. 어찌 저런 부분에 아멘이 되는가. 우리는 제가 좀 나름대로 올바르게 한다는 아멘이 없는데 저는 가짜를 듣고도 아멘 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참 마음도 상하고 속이 상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지지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원리 따라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 한 가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예 맞습니다 하라고 여기고 이 말씀을 모르지만 그래도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2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제법 긴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5일이죠. 우리가 저녁에 하는 것. 월, 화, 수, 목, 금 5일간 해서 4월 5일까지 42일간입니다. 40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일독하는 성경 일독하는 읽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한번 하시고 내가 40일 특별 기도한다. 내가 40일 작정한다. 누구는 40일 금식도 하는데 내가 이 40일 작정한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막 일어나게 되지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딱 갖다 넣어도 막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13절에는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한번 시험 삼아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시험 삼아 하면 그런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막 알고 지금 떠드는 그런 상황에서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그 7 아들인데 이 7 아들도 한번 장난처럼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하니까 그죠? 악기들이 막 달라들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확 공격하고 달라들고 막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은 가짜니까 이런 일이 나고 뭐 바울은 진짜니까 이런 일이 뭐 드나 여러분 이게 진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귀신의 역사도 그만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성령을 구하고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막 사모하고 하면요. 귀신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악한 것들도 함께 역사하는 것들이 크다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19절에는요. 마술하는 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이 마술하는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무당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책들, 무당의 어떤 것들을 모든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행동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간섭을 확 받으면요. 그 다음날 즉시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똑같이 도박하고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 똑같이 술 마시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하면요. 담배 냄새 맡고 왁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술 한 모금 딱 됐는데 완전 오바이트하고 다 뒤비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에 좋았던 것들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전에는 게임으로 밤새도록 했는데 이젠 게임하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 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요.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요. 그 심령이 평안해지고 열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저런 좀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더 깊게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저녁 기도, 저녁 시간에 같이 또 함께 더 나눕니다. 저는 2번이나 하죠. 2번이나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세력을 잃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제 내가 무당하면서 점치면서 읽었던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은 싹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즉 여러분이 말씀 쪽에 늘 서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쪽에 안 선다라는 것이죠. 세상 편에 자꾸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편에 한 발, 세상 편에 한 발 해서 막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완전히 말씀 편에 딱 발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걱정하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게 여기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양쪽에 서 있으니까 맨 일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계선이 잊지 마십시오. 확 들어오십시오. 경계선이 있으면 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지금 확실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집사님 조금만 보십니다. 제가 말씀한 거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확 잡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막 소망이 생기면 조 집사님 소망이 확 생겨요. 사단은요 가만히 않습니다. 결코 가만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을 여러분이 대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대장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딱 쓰십시오.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애매하게 쓰셨으면 여러분 복도 구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확실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자세하게 주저리 강구 안 해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움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소망이 확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가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지하십시오. 말씀편을 쓰겠습니다. 그죠? 말씀 옆에 서서 딱 하나님이 찍으시는 사진에 딱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찍지 않은 저편에서 여러분 사진 찍으려 하지 마시고, 사단이 찍는 사진에 찍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그 사진에 여러분 찍히셔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의 심령이 기능되어지고 10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 은택의 간을, 토보의 간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